동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증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리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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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주의 품 안에 저희를 보아주셨다가 올라오는 자를 주보다기 위해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수모자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는 예배를 주님만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라가신 목사님 영접간에 강건함을 떨어지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의 특간 응답 여주며 양떼 들나오 내리목이고 목용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영력을 다하여 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사마에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하오되니 우리 내리게 하시옵시고 옥토와 같이 기억되어서 36, 10배, 100배 열매나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같이 묵상 기도드리므로 거룩한 주일 합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고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일이나 폭우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농경지가 다 소실돼 버렸고 태양열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고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상 집을 지을 이재민들이 수용 속에서 함께 담을 자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교회들도 물에 잠겨서 오늘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줄 압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사랑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경험을 다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인간적인 법칙과 육적인 법칙 살아가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주구하는 분들에게 찬송 인도자 그리고 반주자 예배위원들 이 모든 낚시꾼의 식자존대하는 모든 종들마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오지 못한 발걸음을 제출해줘서 시간 좋게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성과
안에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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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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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신선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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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전한데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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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받을 제일 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법칙과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 바랍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간 데는 두 가지의 상반된 원칙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 그리고 신의 법칙과 악의 법칙, 선의 법칙과 악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칙과 사탄의 법칙인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법칙과 육의 법칙이 언제나 구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법칙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법칙을 따라 살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영적인 법칙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이라는 것은 바로 육의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원칙을 따르고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그 은혜와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도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에는 네 가지의 법칙의 원리가 있는 것인데 그 네 가지의 원리의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법칙은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장이요? 믿음의 장. 믿음의 장이라. 믿음의 장은 왜 믿음의 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실질적으로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 16명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름 앞에는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 붙여져 있는데 왜 그들은 믿음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고 예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면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배려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었지만 국가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주님의 임장을 느끼고 근심, 걱정, 좌절, 고난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빽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믿고 저건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예배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바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산상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결과는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성령으로의 믿음을 주시며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장 미약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은혜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못한다고 하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 우리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고급 박사과정 수학 강의 시간에 한 교수가 문제를 칠판에다가 쭉 칠판에다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수년간 여러 수학학자들이 풀어봐도 풀리지 않는 난제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오 라고 그 교수는 그냥 풀어보라고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분 늦게 온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분 늦게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 칠판에 문제가 쓰여지니까 즉각하고 늦게 들어 미안하고 하니까 그냥 풀어봤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30분 늦게 와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라고 듣지 않았던 그 학생 혼자만 풀었다 그 말이요. 머리가 좋아서 풀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풀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보니까 풀리더라고 말이요. 우리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마귀를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말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생은 학생대로 문제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문제가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문제가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운 것도 문제고 추운 것도 문제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바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풀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 주시고 모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옆에 꽤 큰 교회입니다. 그 옆에 술집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내거리 큰 그 길까지 교회가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에서 그냥 쿵작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술집을 부탁했습니다. 여보시오 사장님, 우리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남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가 후하게 값을 쳐서 줄 테니까 우리에게 팔아주시오. 팔고 다른 곳 기타를 가시오 라고 했더니 과연 술집 주인도 오기가 있지. 내가 이기면 이겼지. 교회 출신에서 나는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할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 안 하겠지만 청년들도 그냥 예배 맞추고도 그 집에 술집에 술 가는 사람들 눈치 보면 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청포를 했습니다. 우리 저 술집이 다른 곳에 이사갈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교회 팔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해서 교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쪽은 저 술집 우리 교회 팔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육관 기도하셔서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 중에 그 술집이 불이 활활 불이 터가지고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복을 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고 고발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서 이 술집이 태워졌기 때문에 태워져서 우리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해서 전에 배상을 하라고 해서 그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 섰는데 술집 주인이 먼저 말합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는 게 확실합니까? 물어봤더니 말은 예,
우리가 안 팔았을 때면 계속해서 불나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장이 교회 대표에게 물어봅니다. 교회에서는 저 술집이 불나도록 기도, 불나게 기도 안 했지만 없어지도록 기도해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기도할 때 술집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단 말이요? 믿음의 술집 주인보다 당신이 더 없구만.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 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재판 끝냅니다 하고 끝나버렸습니다만은 그 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얼마나 큰 택배를 당했습니까?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주실라는가 안 주실라는가 기도해놓고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받고 나서는 아이고 기도해서 그냥 때가 되니까 우연히 됐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법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법칙은 순종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을 어찌해서 행하지 않느냐, 어찌해서 순종하지 않냐고 여기서 책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25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 그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행함이 없죠.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원이라고 사실을 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귀한 복을 받은 것도 결국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대우와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알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갈대와 우르 땅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계산해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100살 걷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도 그런 거로 아깝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다시금 이삭의 생명도 살릴 수에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양반 집에 가마꾼이 있었는데 그 가마꾼, 아마 종들에게도 여러 분야에 다 다른 어떤 사람 밭이라는 종이 있고 가마꾼은 종이 있고 뭐 별별 종이 다른가 봅니다. 가마꾼 종에게 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개가 집을 나갔으니까 가서 개를 찾아와라 라고 했더니만은 이 가마꾼이 말합니다. 주인님, 내 분야는 가마 전공이라서 가마 태우는 일을 하는 것이 개 찾는 것은 다른 종에게 좀 부탁을 하고 다른 종에게 시키세요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기분이 나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알았다. 얘야 가마 일 대령해라. 내 가마 타고 와서 개 찾으러 가자 했더니만은 이 가마 태워서 산으로 들러 온 사방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뒷목으로 개 찾으러 갔으면은 그냥 힘도 안 들고 갔다 올 수 있었으니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마 태워서 주인 태워서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순종을 할 때 순종하면 되게
얕은 꾀를 쓰고 요리조리 빠지고 얄팍한 꾀를 쓰다가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워서 순종하는 모계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들어 혹시 벌 안 받을까? 주일날에 놀러가고 예배 안 드리면 그 벌 받을 거 아닌가? 힘을 안 드리면 우리 집구석 망할 거 아닌가? 그래서 벌 받을까 해주는 것보다도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다금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벌받을까 해서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라고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 보상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삭제를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원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은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마음의 평안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마음의 승리하는 뿌듯함이 있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도 원장에 섰던 성프란치스코가 농사를 짓습니다. 추도원의 사람들은 바로 말씀 읽고 노동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추도원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래 추도원이라고 하는 김기영 목사님이 하고 있는 동두천에 도래 추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살 그곳에 노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충주에 또 추도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그 추도 원장하면서 농사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청년이 찾아오자 말합니다. 원장님, 나도 이 추도원에서 추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같이 살고 앞으로 추도사가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란체스코가 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가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원래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잎사귀가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이게 잎사귀가 밑으로 내려가고 뿌리가 이제 위로 올라오도록 심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거꾸로 심다가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 원장의 명령이니까 내가 계속해서 심어야 되겠다 해서 거꾸로 다 심었는데 한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잘못됐다. 어떻게 배추가 이래 거꾸로 할 적이 있겠느냐. 그래도 그 사람 똑바로 심었습니다. 한 고랑 몇 고랑 이만큼 다 심었죠. 나중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원장이 나와서 저녁 때 와서 보니까 배추 이쪽 밭에는 거꾸로 다 심어져 있고 이쪽 밭은 똑바로 심어 있거든. 세상적인 법칙 어느 게 맞습니까? 똑바로 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원장은 거꾸로 심은 사람에게는 이리 와라. 너는 오늘부터 수도원에서 일하고 같이 일하자 하고 똑바로 심었던 그 사람은 난 나가라. 쫓아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명령자냐 누가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똑바로 심은 사람은 프란체스코의 인격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거꾸로 심었던 사람으로 프란체스코라고 제도를 사람의 인격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될 수가 없으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법칙은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큰 손해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이기주의자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고 내게 덕이 있고 내게 무엇이 생기면 일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좋게 만들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라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누가 절에서 놀러 가고 싶고 어디 가서 놀고 싶고 오늘도 편안하게 잠 좀 더 자고 싶고 하지만 이것을 부인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기의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첫째로 자존심을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비해서 안 돼요. 그러나 너무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가겠다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랍 나라의 큰전하 문둥병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왕보다도 훨씬 더 권세가 있는 국방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들었습니다. 엘리야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지요. 엘리야에게 가면 안주기도 해주고 약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조공이 하나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천범 잠기고만 깨끗하게 낫게도 그 가보시오. 우와, 우리말로 어떻게 쪽팔린다 합니까? 나는 쪽팔린다 말이 무슨 모르는데 듣기는 가끔 들어봤습니다. 잘 쓰진 않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누군데 내가 국방부 장관이고 이렇게 많은 부하들 데리고 오고 부하들 앞에서 나보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어. 야 돌아가자 가자. 경상도 사람한테 이런 새끼들 두고 보자 아마 이런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부하는 말씀과 장군님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랬지만 30분 동안 거꾸로 서 있으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짓기도 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덥기는 덥고 사막길을 걸어왔으니까 힘든데 끄당당 물속에서 무력하고 오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문둥병이 3번 들어가면 반쯤 나고 4번 들어가면 반쯤 이상 나야 될 것 아닙니까? 6번 들어갔다 와도 하나도 낫지 않았고 마지막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자리에 여전하여 어린아이 사고 같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계속 꼽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로는 욕 들어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존심 고개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체면을 부인해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가기 싫은데 내가 목사니까 교회 나가야 되고 집사니까 교회 나가야 되고 권사니까 강론이 교회 나가야 되고 체면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 체면도 우리는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수면에 머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득권을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그런 기득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이라고는 기득권이 있고 권세라고는 기득권이 있고 이것저것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건 별로 없지만 그가 소망교회 강로였을 때에 그 박천희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교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교사도 많고 많으니까, 네, 서울시장이지만 교회 무엇인가 하나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 있었지만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나 같으면 아이고 장로님 그 편히 주시죠. 그럴 텐데 그 주차 정리를 좀 하시오. 주차 정리. 그 빨간 거 들고 가서 이렇게 시장님이 합니다. 시장님이. 그래 처음 약속할 때 체면 때문에 며칠 동안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 시작을 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몇 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정리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대통령 시켜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체면 딱 커져버리고 체면과 자존심은 전부 다 신문지에 싸서 수채구멍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법칙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바로 십자가의 칩을 올립니다. 십자가를 찜에 올립니다.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됩니다. 멍해를 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래 바로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일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강을 건너는데 강이 상당히 깊은 이만큼 되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하나를 들고 바깥에 돌멩이 하나를 들고 건너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왜 돌멩이 들고 건너가나 싶어도 저 어리석은 사람이 물 가는데 어떻게 무거운 걸 들고 가나 그래서 그냥 갔더니만은 돌멩이 들고 간 사람은 하나도 안 떠내려가는데 돌 안 들고 간 사람은 다 떠내려가는데 물살이 세서 무게를 가로대서 돌을 큰 걸 안고 가야 무사히 건널 수가 있고 그거 귀찮다고 안 가지고 간 사람은 물에 둥둥 떠서 떠내려가더라 그 말이요.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떤 때는 쉬울다고 할지라도 주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난 말은 바로 사명을 지고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했는데 우리 때때로 올 때 보면 자기 남편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못 살게 굴고 뭐 하고 제가 보기 우리 교회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다치는데 뭐 괴롭힌 거 어디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복받으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아내가 애 먹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더러운 거 해주자. 그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는 사람 바로 2주 만렙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비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농토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오늘은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과에 다 모이게 하고 종들한테 큰절을 합니다. 종은 인간도 아닌데 그죠? 큰절을 하는 겁니다. 큰절을. 아이고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종들이 울면서 아이고 치매 걸렸나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잘못됐나 싶어서
좌절하고 이래서되만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이 다 형제자매인데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반말하고 일도 지게 먹고 때리고 있는 거 얼마나 잘못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좋은 문서를 내가 이 자리에서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좋은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농토를 조금씩 나눠주고 오늘부터 해방입니다. 돌아갑시오. 다 돌려보냈다고 말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 감동을 안 받네. 나는 감동되는데 다 돌려보냈습니다. 일본 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 집어넣는데 한 번은 일경한테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갔습니다. 야 임마 새끼야 누가 지켰어? 그렇게 했더니 이상계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를 붙잡았는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일경이까지 활리면서 빨리 대답해라. 큰 소리 치면서 계속할 때 이상계 선생님 말하기를 2천만 모두가 해소 한국 백성이 2천만이 모두가 해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2천만이 다 지급되는가? 일본 경찰이 또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이때 말을 합니다. 2천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켰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누가 지켰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라 백성들이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켰다고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월급의 양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요구하면 그만둬버리나 성질을 낸다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월급의 액수에 받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일벌레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일주일에 노동하는 시간 양이 많고 월급도 오히려 적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에 우리 한국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이들은 많고 온 가족들은 많고 모두 다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농토를 안 되고 하니까 성이만 되면은 군대 갔다 오든지 뭐 어쨌든 성이 되면은 광산으로 갑니다. 광산, 태백광산, 한백광산, 삼척광산 그게 탐캐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뿔뿔이 다 붙어집니다. 거기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사는 탄광에 사는 사람들 옛날 탐캐고 할 때 우리 선배들도 우리 형님들도 있었고 해서 가보면은 방 한 칸에 부 하나 여기 위에 쫙 쓰레기도 집도 있고 부럽고 집도 있고 쫙 있어요. 거기에 관사를 해요. 관사. 사람들 보세요. 3식구 4식구 살면서 탐캐고 그냥 8시간 탐캐고는 새카맣게 와서 그냥 전부 다 몰입하고 오다 그렇게 해서 할 때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고 나라가 발전하면 잘 살겠지 하는 소망을 가졌고 사명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작은 박동을 받으면서도 언제 어느 때에 산소가 끊어지고 괜히 물어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찬 마음으로 살았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돈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제 부전이라는 것보다는 합당한 보조 아니면 안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결코 돌아오는 월급 이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헌신적이지 않고 봉사지가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도 못합니다. 언제나 수동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익에 우선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해서 이익을 가지는 경우가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사명을 따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명 바로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촛불은 자기를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은 자기 맛이 있는 맛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이고 또 소금은 자기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영의 원리를 따라 살지만 육적인 사람과 직적인 사람은 신앙 고백은 있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입니까?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생각해 볼 때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주지 않고서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갈 수가 없고 언제나 세상적인 육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 쪽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으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법칙과 원리는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예쁘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적으로 살아왔고 세상 법칙으로 살아왔고 내 맘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영적인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역사해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두 손을 믿으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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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러해 우리가 영적인 법칙으로 살기에 불구하고 날마다 영적인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너무 도움나죠. 나머지야 내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었지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원합니다.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칙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아버지 하나님 법칙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졸배가는 졸배가는 도깨박한 졸배가는 소리 오목한 졸배가는 도로가는 졸배가는 잠깐만 다르게 졸배가는 졸배가는 졸배 얼마나 정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은 성령 주말에 도와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과 죄의 법칙과 의의 법칙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과 육신적인 방식을 따라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에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며 우리의 짐있고는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해 살고 싶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 다 내 법칙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법칙대로 살았던 용서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므로 언제라도 우리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고 순종 원리대로 살고 자기분의 원리대로 살고 십자가의 짐의 원리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생소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알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너무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들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득할 길을 쫓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수많은지 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들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그때할 때 소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때문에 귀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11조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옵시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포도가 처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또한 11조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의 손길 손끝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의 차량 헌금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이 성결을 하나님 아버지 만배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 영검들의 손길도 하나며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며 또 구역 영검들의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고 바랍니다. 성경들과 백도 영검들의 손길 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성민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역 청소하고 이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실수가 존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 가족으로 알고 하나님 가족으로 알고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부역장과 교사들 축복해 주옵시고 재정민들 축복해 주옵시고 예배위원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미위원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지어 휴가철입니다. 오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며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시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들에게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다른 거는 광고는 읽어보시면 늘 되고 우리가 8월 30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가 80년 8월 15일 날 제가 이사를 와서 31일이 주일입니다. 31일 날 그러니까 80년 8월 31일 날 지방회에서 와서 개척 예배,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사직교회가 탄생한 날이 8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40주년이죠. 그거는 적어도 우리 나이는 40세입니다. 40세인데 그냥 지내기가 조금 섭섭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데 목사님 모시고 크게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기념품하고 기념 예배, 그날 난 예배, 기념 예배 드리고 할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부터는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40세부터는 자기 얼굴을 자기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교도 하고 자립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죄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이 세상의 법칙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의 주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